저는 이 교회의 어떤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 힘의 근원 같은 것, 에너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형태로 교회를 교회답게 또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자원봉사자들 같거든요. 뭐 교사들도 계시죠. 이 시간에도 그렇죠. 3층에서 4층에서 또 뭐 이런 분들이 없으면 정말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또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외에도 뭐 여기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며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며 물 주시는 화분에 아까도 물 주시는 분들 봤고 또 찬양팀도 대부분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연습하죠. 매주 어제도 연습했죠. 그래서 이 모든 분들 또 PPT로 위에 영상으로 음향으로 또 조명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팀은요, 보니까 제가 전에 이제 한 달 단위로 이제 서울교회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올라가는 뮤지션이 있어요. 그 기타리스트이자 또 드럼을 치는 친구인데 김도엽이라고.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보통 평소에 취침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처음 이제 하는 얘기가 일찍 잔대요. 그래서 일찍 자는 게 그래서 언제쯤이냐고 물어보니까 5시래요. 그게 근데 새벽 5시인 것 있죠. 그래서 일찍 잔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일찍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와서 보니까 보통 2시, 3시에 잤고 7시쯤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또 연습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박수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 뮤직 음악팀 이렇게 밴드로 섬기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이렇게 밥 먹자, 밥 사주시겠다 이런 분들은 있는데 저는 안 사주셔도 되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 보면은 커피 한 잔 사 마시라고 5,000원 건네준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태훈 씨가. 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저희가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조금 뒤에 읽을 텐데요. 같이 보실 텐데 제가 요 사이 이렇게 한 달 단위로 교회를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전에는 그런 거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초조하다 그래야 되나?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가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해서 한 달 단위로 해서 그런 걸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없을 때 우리 교회 헌금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누가 헌금하는지 얼마 헌금하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것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더 이렇게 게을리할까?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없는 동안에 이 자리에서 저를 대신해서 설교하는 써니 목사님이 한 달 내내 나에 대한 어떤 욕을 할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유가 써니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분명히 욕을 하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내가 한 달 동안 저쪽에서 써니 목사님 욕을 하니까 싸가지가 없다는 둥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평소에 우리 교회 웹사이트 홈페이지 들어와서 막 설교를 써니 목사님이든 누구 설교를 보고 그런 적이 없는데 요즘은 제가 막 분석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나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교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명을 제가 호주로 보냈거든요. 한 1년 전쯤에. 아직도 호주에 있어요. 시드니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안 좋은 얘기를 우리 써니 목사님이 하면은 따뜻한 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 외삼촌이 짐바브웨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참에 아프리카로 보내버릴까 이런 생각도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 텐데요. 같이 보실 텐데 어쩌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라는 내용 좀 아실 거예요. 그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지만 그런 내용의 어떤 설교 혹은 뭐 글 이런 걸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이야기 또 다음 주 이야기는 한나라는 한 인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기 전에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같이 한번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있는 어떤 것,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남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없을 때 느끼는 슬픔이란, 그 아쉬움이나 그 아픔이나 그 어려움이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 슬픔은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만이 그 슬픔을, 그 무게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 한나라는 인물도 그런 어떤 짐, 이런 걸 떠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래서 울고 있는 한나라고 제목을 그냥 붙여봤지만, 저나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어쩌면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표정을 읽거나 여러분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그럴 때 보면은 울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나의 이야기가 그런데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성경을 펴셔도 되고요, 주보 안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있고요, 화면을 통해서 한 절씩 한번 저랑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알가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나오는 한나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 뭐죠? 자식이 없었더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 이 사람, 이 여자 한나의 삶을 요약해주는 그런 어떤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남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없는 것, 그런 슬픔, 그런 마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한나의 경우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돈이 없어요. 그 빈칸을 우리 나름대로 채울 수 있겠죠. 나에게 없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이 될 수 있겠고요, 집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친구가 될 수 있겠고요, 애인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겠고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 우리가 어떤 두 분 집사님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기도했었죠. 이런 경우에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잃은 것들,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사실 병원에, 그래서 제가 매일 그 병원에서 자고 요즘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는 미국 살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외국 출장 중이죠. 형도 출장 중이죠. 그래서 형수님이랑 저랑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보통 이제 밤에 가서 자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 7년 전쯤에 저희 어머님, 이왕이면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7년 전쯤에 이제 암으로,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암으로 이제 투병하시고 또 수술 받으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암이 이제 재발됐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 받으시고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증세가 있으셔서 어쨌든 병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남들에게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지만 씻는 것도 어렵죠. 심지어는 막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힘겹죠.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죠. 어쨌든 그게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뭐든 자식이든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 형수님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한 3일 갔다가 뭐 세미나를 거기서 뭐 강의하고 왔는데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하고 제 아내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그냥 짧은 내용이지만 잘 몰랐었던 것,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여기서 살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그런 걸 몇 가지 적어내는데 그걸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더라고요. 자유. 그러니까 거기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자유함을, 그게 뭐 신앙의 자유든 종교의 자유든 어떤 형태의 자유이든 뭐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러한 중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 막내 아이를 보더니, 저희 막내 아이는 6학년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 아이한테 하시더라고요. 네가 할머니랑 같이, 그러니까 농담이죠. 그냥 이 아이를 한번 이렇게 떠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이죠. 네가 학교 다 때려치고 6학년입니다. 아시겠죠? 네.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그만두고 할머니 간병인으로 네가 이렇게 풀타임으로 하면은 할아버지가 너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농담이죠. 어떻게 6학년짜리한테 200만 원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는 아직 6학년인데 돈 개념이 200만 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200만 원이 얼마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와 그런 뉘앙스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얘는 모르겠어요. 요즘 6학년 아이들 5학년짜리 6학년짜리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아직 핸드폰 안 사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걔는 뭐 핸드폰,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게임 이런 것도 아니고 6학년짜리 어쩌면 어떤 아이들은 애완견, 혹은 고양이,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단위가 좀 커요. 그래서 얘는 그런 거 물어보면은 말 한 마리.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무슨 쪼랑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큰 말. 내가 승마도 조금 배워봤는데 요즘은 안 하지만 여기 승마장이 여기 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좀 다녔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그래서 뭐 갖고 싶니 하면은 늘 말. 아파트에서 말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만 원 이 단위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200만 원이 얼마냐고 할아버지가 제안을 했을 때 저한테 물어보길래 200만 원이 한 5번 정도는 생겨야 말을 한 마리 살 수 있을까? 그 말을 하니까 얘가 즉시 할아버지를 보면서 200만 원은 택도 없다는 거예요. 200만 원 택도 없다고. 1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지 애미를 닮아서 그런지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 그건 건강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 있어요. 집이 될 수 있어요.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남에게 있을 때는 시기로, 때로는 질투로, 어쩌면 분노로, 상처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감정들,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을 때 얼마나 서럽고 짜증납니까? 내가 없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은 왜 그리 잘나 보이고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나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그런 선물을 뭐 예를 들어서 주례를 한다든지 하면은 뭐 와이셔츠, 뭐 넥타이, 뭐 이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죠. 혹은 뭐 저희 아버님도 주례를 자주 하시는 편이니까 아버지가 받은 뭐 넥타이 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였나? 저지난주였나? 하여튼 넥타이 2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 그게 왔는데 우리 스태프들 보니까 뭐 넥타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뭐 그 넥타이를 스태프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 넥타이를 보니까 정말 이게 화려한 넥타이, 아주 이쁘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사진이 있어요. 제대로 나올 수 요런 거, 요거 보이세요? 진짜 이뻐요. 그래서 근데 그 좋은 거, 이쁜 거, 그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는 이런 거 혼자만 간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그 팀 사역하는 친구들과 이런 걸 이제 기꺼이 나누는 이제 그런 모습이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그 넥타이를 혼자 갖지 않기로 하고 기꺼이 나눠주기로 마음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넥타이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써니 목사님한테 제가 주기로 합니다. 완전 좋아하는 것 있죠? 왜냐면 이게 제가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 또 사진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 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정원택 전도사님이 요거를 또 이렇게 눈독 들이는 것 있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눈치로. 근데 정원택 전도사님이 저한테 우리 스태프들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 내가 평소에 요한 목사님 거는 다 좋아하지만 저건 안 가지고 싶네요. 이렇게 보낸 것도 있죠. 뭘 몰라서 그래요? 멋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써니 목사님한테 이거를 준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넥타이를 제가 받은 날이 공교롭게도 9월 4일 바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써니 목사님의 생일이었거든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죠. 혹은 인도하심. 근데 진짜로요, 남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없는 슬픔이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더더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 내용을 저희가 배경을 살펴볼 때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자식 있는 분인나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이만저만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도 힘든데 옆에서 놀리죠, 깔보죠, 무시하죠. 엘가나에게는 남편입니다. 2 아내가 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죠.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첩입니다. 그중 한 여인인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여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늘 어떤 긴장관계, 불화 그런 걸 겪는 거죠. 매일매일 가까이서 서로를 보니까. 분인나는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나를 무시합니다. 괄시합니다. 반대로 한나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처가,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요즘 제가 완전 즐겨보는, 푹 빠져버렸는데 주말 드라마 왔다 장보리 있죠. 그걸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저희 주말마다 완전히 챙겨보고 있는데 비슷해요. 내용이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나오는데 완전 이 스토리랑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강추합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모든 걸 요약해주고 있고 지금 한나의 삶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대목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의 사라 이야기,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신약성에 가면 누가복음의 엘리사벳 이야기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또 한나 이야기 비슷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볼 수 있죠. 매번 한나가 그래요. 이 장에는 나중에 나오는 다음 주에 어쩌면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아이를 갖게 되죠. 그것도 몇 명이요? 7씩이나. 엄청난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식이 없었더라. 결국 이 구절은 절망과 눈물과 애절한 기도로 점철된 삶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죠.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어떤 정말 무관한 그런 스토리,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가 아닌 오히려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들어오게 돼요. 무엇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대부분의 삶이 그렇듯이 어떤 삶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들어가는 길은 고통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아이러니하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죠. 본문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실로라고 하는 어느 지역, 어느 마을, 어느 고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로. 그냥 갑자기 실로라고 하는 예배 처소가 본문 속에서 이 스토리의 오프닝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한나의 배경을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이런 지역으로, 실로라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데,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바뀌는 거죠, 스토리가. 그래서 엘가나가, 남편이죠, 엘가나의 고향인 라마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요즘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니까 32km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였죠. 그래서 엘가나는 매년 그곳에 정기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200년 동안 이 실로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배 처소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이렇게 왔지만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단순히 일요일 11시 혹은 9시, 수요일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라면 매 순간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냥 우리에게 없던 어떤 모습이 자연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엘가나의 경우 원래 관대했습니다. 마음이 넓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의 그런 마음이 예배 처소에 오자 엘가나의 마음은 더욱 커졌어요. 더 넓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비난하거나 멀리하는 대신 그녀의 상심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일부러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2배나 줍니다. 그를 사랑했다는 표현도 나오죠.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온 분인나는 옹졸한 마음과 야비함이 더욱 일어나서, 더 크게 일어나서 남편의 행동을 빌미로 자신의 라이벌인, 한나가 라이벌이죠, 그 한나를 계속해서 자꾸 괴롭히게 됩니다. 성가시고 잔인하게 한나를 조롱하면서 결국 한나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 죽겠는데 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실로라는 예배 처소에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짧게 2-3가지만 어떤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실로라는 예배 처소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로에서 엘가나 안에 있는 관대함을, 그 예배 처소가 그 관대함을 불러일으켰다면 분인나 안에 있는 비열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엘가나는 한나를 도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한나에게 한 4가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한나에게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당신이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있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봐라, 그렇게 위로해 주려고 노력한 거죠. 나름 4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어째서 우리가 읽었죠? 어째서 울고 있나요? 어째서 먹지 않고 있나요? 어째서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그대에게, 마지막 질문이죠,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4번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그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남자 엘가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는,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관대해져야 되겠죠.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우리 이웃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들을 일으켜주는, 저들을 위로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엘가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 시대의 흐름에 나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로서 역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대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눌려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 흐름을 역행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그 흐름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희에게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 병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병원에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간호사며 의사 선생님이며 뭐죠? 이렇게 케어를 주시는 분, 호스피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평소에도 되게 그분들을 향한 이렇게 감사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병원을 다니고 거기 환자들 보고 또 그 돌보는 손길들 보고,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또 직업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이, 그 사람들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 한마디, 와, 이게 엄청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환자에게는, 혹은 가족에게는. 그런가 하면 병원을 들락날락, 오늘도 또 좀 이따가 또 가지만 그 가족들의 모습을 봤어요. 병원을 오는, 간호하는 가족들, 배우자가 될 수 있죠, 자녀가 될 수 있죠,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 있죠. 근데 다른 특별한 걸 느꼈다기보다 손을 잡아주고, 혹은 안아주고, 혹은 음식을 먹는 걸 도와준다든지,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도 종합병원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있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물론 육체적으로 어떤 아픔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육체적인 아픔,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종합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물론 교회 이름도 함께하는 교회지만, 한 번 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있던데 프리허그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냥 안아주는 거 공짜니까, 프리니까 한 번 안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한 번 더 안아주고, 등을 이렇게 하여튼 쓰다듬어주고, 뭐를 하든, 아이들이든 청년이든 커피 한 잔 사주는 거든,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에 쳐서, 우리가 꼭 이 자리, 이 시간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예배자로서 오늘을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의 삶에서 약간 벗어나서, 조금씩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더 커질 수 있게, 남을 향해서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도록,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수고, 그 손길, 그 애씀, 말 한마디, 위로, 그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그게 어떤 모습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